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드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승리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 어려움 중에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국민과 지도자들 가운데 화합과 이해가 있게 하시고 나라를 욕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성실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님들을 세워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이 시간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며 참 사랑과 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9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치름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다 함께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면접을 할 때 독일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인들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대학 출신이냐를 묻고, 한국에서는 고향이 어디냐,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나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혈연, 지연, 집안을 우리 사회는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국에 와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면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의 한 교회에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마당 앞에 있는 예수님 상이 폭격을 맞아 예수님 상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마을 대표들은 떨어진 두 팔만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시 만들 것인가를 두고 열심히 토의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예수님 상을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써 넣으십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모인 대표들이 이 의견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밤이 새도록 하신 일은 철야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예수님의 팔을 대신할 사람들을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들이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지요. 왜 이렇게 소수를 뽑으셨을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무리를 다르게 대하셨다고 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병 고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보다 소수의 제자들에게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택한 그 소수 12명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대단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2 제자 모두가 연약한 분들이 공통 분모입니다. 12 제자는 가룟 유다만 빼고는 모두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는 유명한 학자나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혈질이어서 실수도 많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우레의 사람이라 그럴 정도로 번개 같은 사람이라 하늘의 번개로 저들을 칩시다. 그런 과격한 성격도 있었습니다. 셀루신 시몬은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투쟁도 불사했던 지하 혁명가였습니다. 12 중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유명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특별하지 않아도 다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마가복음서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제자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귀로만 듣는 교육이 아니라 눈과 손과 발로 체험하는 그런 산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함께 하는 제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소수들을 머리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받은 제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둘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훈련을 받은 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12명의 뿌린 씨앗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물맷돌 3총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건설해 나가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단에게 또 매였던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아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선택한 제자들은 어떤 분들이었는가? 첫째, 자랑할 것이나 두드러지거나 훌륭한 점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는 제사장 출신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출신도 없습니다. 서기관 출신도, 전문 성경 학교를 공부한 신학교 출신이 없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정치가나 대단한 부자도 있었던 것 아닙니다. 기껏 해보아야 갈릴리 어부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하는 매국노 세리 출신도 있고, 성격이 급해서 앞뒤 가리지 못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과격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격이 과격해도 부자가 아니어도 많은 학벌이 없어도 때로는 예수님 욕했어도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대단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면 대개는 그 자신에 대한 이력과 실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죠 라고 간증하기보다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을 들어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보통 사람을 불러 세워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자들 교육할 때 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관학교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 졸업자가 아니라 3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김상만 목사님도 대단한 학벌이 아닙니다. 세계 큰 일꾼들, 목사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학벌이 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칼라십이 클 때 하나님 쓰지 않고 저는 질 나쁜 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낮아지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왕궁에서 쓰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머슴으로 있을 때 부르시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천한 자요 멸시받고 없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둘째는 자기 일에 열중인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부르시더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신 줄 아십니까? 일하는 모습을 보셨지요. 이 두 사람이 성경 말씀 보니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자기 현장에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저 사람을 보고 일로 와, 일로 와. 또 예수님께서 해변을 더 거니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그 아버지 배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두 형제가 그 아버지 배에서 다음 출호를 준비하나 보죠. 그물을 기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형제들의 제자들의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는 앞장서기를 좋아하죠. 금을 던지는 스타일.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순교하지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쓰지요. 꼼꼼해요. 그물을 기울이면 꼼꼼해야 돼. 하나님이 똑같이 쓰시는 게 아니라 금을 던지는 사람은 금을 던지는 성격으로, 그물을 깁는 사람은 또 그물을 깁는 그 펑션 기능대로 그 재능대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세간원 매국노라고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를 어떻게 소개받은 게 아니라 세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열심히 자기 사무실에서 그 아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마태가 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 옆에 여러분 우리 동사무소가 있지만 가보면 어떤 분은 늘 친절하고 열심히 있는 분인가 하면 아유 저 사람은 저거 진짜 봉급 주기 세금으로 봉급 주기 아깝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마태는 예수님 보셨을 때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적으로 일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참 그 자기 일에도 책임감이 있지만은 예수님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요한은 곧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여기 마태는 돈방 석인 것이 그 당시 쇠관원이거든요. 그 자리를 다 곧 따라. 생각해 볼게요. 어디 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뭐 출세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안 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자기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니까 5개를 더 가져가라. 2개만큼 자기 책임을 다 하니까 그래 2개를 더 가져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분은 여러분 꼭꼭 숨겨놨지요. 자기 책임을 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게 어디에? 여러분 그거 숨겨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왜? 책임지기 싫어. 물어내기 싫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유 무섭잖아요. 이 사람 도둑질은 안 했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책임이 없는 놈. 네 책임이나 따줄 줄 아는 놈한테 맡겨봤자 내놔. 넌 자격 없어. 여러분 승진하고 그 부서의 장이 되는 것 그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을 많이 질수록 책임을 다 할수록 명예도 높아지고 그에 따르는 유익도 많은 겁니다. 사장은 망하면 자기가 다 망해요. 흥하면 그가 흥하는 거예요. 왜?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더 많이 받고 책임자가 더 많이 여러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사람을 원해요. 왜? 더 줘야 돼. 더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보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아주 소망을 삼고 이래요.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저는 이 말씀 늘 생각할 때마다 정주영 회장님 기억해.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다며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울산 조선소 한 바퀴를 늘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 집안내는 7시에 6시인가에 다 아들들 다 뭐 성북동인가 거기 모여서 아침 조반 같이 먹었다잖아요. 예? 그러더니 왕하고만 높디다 여러분. 대통령들하고만 높디다. 학벌이 없는데도 자기 일에 열심. 여러분
저는 그 사무엘상 17장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골리앗 물리치는 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골리앗을 앞에 놓고 다윗이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소년이 와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근데 왕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이 뭐라? 넌 소년이라 자기는 프로고 넌 아마추어고 아유 얘야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러죠.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이때도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아비의, 그것도 소유격을 보세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가 한 마리 양을 맡긴 거예요, 어리니까. 근데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사자나 곰이 와서 뺏으려 하면 자기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전 참 그게 저는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 아주 저에겐 힘이었어요. 예. 아무도 보지 않고요,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매질 훈련을 돌리다 그걸 하나님이 다 저는 보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아예 그 아들 생각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어요. 자기 일에 한 마리 아버지 양을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어. 그리고 물매질을, 아버지의 양을 잘 지키기 위해 물매질로 양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어. 위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머리털 끝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셨다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 소년에게 나라를 맡기면, 내 백성을 맡기면 사울 왕하고는 질이 다르겠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전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로 쓰임받을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구나.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에게 수고의 하나님 은혜를 주실 가정도 성도도 젊은이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학벌 있는 또 능력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저 이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그 가정과 또 그 부름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릴게요. 지난 부활주일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못 배웠던 성도님들도 부활절 귀한 날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샬롬 찬양대가 부활절 예배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제적인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새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아직도 코로나가 이제 약해졌어도 또 질병 또 코로나 중에 있는 성도의 치료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5월 첫 주부터는 이제 가정의 달로 지키지요. 그리고 5월 1일 첫 주는 어린이 사랑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날수록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니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부유하고 학벌이 빵빵해야 쓰임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한 자, 낮은 자를 들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입혀주시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귀한 소망 가운데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가족에 대한 책임, 교인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직장에 대한 책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겸손함도 주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소망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깊이만큼
그 감사하는 마음만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소망과 그리고 은혜의 부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름을 받아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